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6장을 살펴봅니다. 앞장 5장에서는 믿음의 요소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나온 두 여자는 정체절명의 때에 간절히 찾은 믿음 때문에 질병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6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간절하게 왔었던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거기란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의 해변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만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실까요? 가버나움에서 더 이상 사역을 안 하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잠깐 어디를 다녀오신다는 말일까요?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밖에 여러 곳을 다니십니다. 사역지가 가버나움 밖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하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 밖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실 것임이 가버나움을 떠나심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의 부모는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향에 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휴식을 위해 고향에 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 사역을 절대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휴가가 아니라 사역 때문에 고향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따랐다는 말이 없어도 제자들이 당연히 따라갔을 것 같은데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마가는 왜 굳이 언급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은 예수님의 방문이 사역과 관련됨을 의미합니다. 쉬러 가셨다면 제자들을 두고 혼자 가셨을 것입니다. 당연히도 예수님의 고향에는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앞에 3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보러 가버나움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가족이 신앙이 없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불신앙적인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가셨다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줄곧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고향에 가심은 그의 사역 지경을 확장하는 전환점에서 일어났으며 예수님의 가족과 고향이 확장의 첫 사역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가십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회당은 멀리 살아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네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회당 밖에는 이방인들이 좀 있었겠지만 회당 안에는 유대인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하셨고 나중에 이방에 나가서 사역하십니다. 이 원칙을 이후의 사도들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고향과 가족과 유대인을 먼저 찾아 전도하심은 그의 사역의 중심에 가족과 고향과 유대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과 내용이 탁월함을 보았습니다.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손 동작을 사용하셨고 눈을 마주치셨으며 무리를 쭉 둘러보셨고 각종 수사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치시는 방법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은 크게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들의 글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셨습니다. 구약의 핵심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리킨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으며 그 때문에 구약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이제 그가 지혜로우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놀람은 경멸을 함의한다는 말입니다. 경멸은 이 사람이라는 단어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2절에 2번, 3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은 구원자라는 좋은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경멸의 어조인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멸의 언어는 3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 구절은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나사렛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아들로 부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마리아의 아들로 부를까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 때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당시 마리아는 신앙 없는 자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도 경멸적인 어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목수로 소개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마태의 경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 목수로 일하셨으며 아버지의 죽음 후에 예수님이 목수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신 것 같습니다. 목수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지혜로워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아주 전형적인 인간이셨습니다. 당시의 목수는 지금의 잡역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술로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목수로서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나사렛 동네의 집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 일을 잘 하셨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자질인 지혜와 권능을 목수가 가질 이유가 없음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목수 주제에 가르치다니 선지자 흉내를 내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 넷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매들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복수로 말합니다. 즉 나사렛에는 지금 최소 6명의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마리아가 최소한 7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사렛에 있다는 말도 경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들과 함께 나사렛에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이나 로마에서 출세한 자가 없었다는 말이며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출세를 했다면 나사렛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부모도 별 볼 일 없고 동생들도 별 볼 일 없고 가문도 보잘것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했다기보다는 믿기를 거부했다는 말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천한 출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천한 출신이 그의 지혜와 능력과 부조화됨을 보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가 천한 가문에서 나올 수 있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가 훌륭한 가문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과 신분과 가족과 형제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는 메시아의 미천함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구절은 메시아의 외모뿐 아니라 그의 출신이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말합니다. 나사렛과 갈릴리가 예수님을 배척함은 결국에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출한 나사렛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유대 민족 전체가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본절의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예로 드십니다. 왜 선지자를 언급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선지자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으므로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었지만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의 인간성에 익숙해져서 그를 배척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렛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전 삶에 익숙해져서 그의 지혜와 권능을 믿지 못함은 불행한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은 저주의 땅, 함의 땅이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은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이방 땅을 복된 땅으로 변화시킨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고향과 집을 떠나 배척을 받은 후 이방인에게 사역하실 것입니다. 이방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5절은 읽지는 않겠지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안 고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지 않았으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사렛이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게 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음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아멘.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은 놀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음에 놀라십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인간은 살아갑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그 다음 단어는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모든 촌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족과 유대인을 먼저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지만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다른 동네, 더 크게는 이방 동네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 짚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고향과 가족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은 집단 속에 있을 때 집단의 허울 속에서 참된 자신을 감추기 때문에 집단 속에 있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향과 가족이라는 집단이 신앙의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고향과 가족이 결속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지만 신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만 참된 신자가 됩니다. 떠남은 버림이 아니며 사랑의 대상이 옮겨감을 뜻합니다. 예수님보다 고향과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고향과 가족을 초월해야만 믿음이 위력을 발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속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주 적을 때에도 예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신자로 가득 찰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웃 동네와 이방 지역뿐 아니라 온 땅과
온 섬이 복음으로 가득 찰 것을 믿고 사역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낙심하면 안 되고 다음 마을에 가서 또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무지에 한 포기 장미꽃으로 시작해서 온 땅을 피운다는 마음으로 오늘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된 안식일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내일 다시 온 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족과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후 다시 모든 촌에 나가 전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명이 전도가 되게 하셔서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꿈꾸며 오늘도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